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금식하고 이제 왕께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은 식탁에서 세계보마, 식품 전문의 모임 때 나온 말씀입니다. 식탁에서 우리가 세계보마.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문화 회복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이 연결된 겁니다. 그 전에 나온 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복음 회복입니다. 자, 복음을 회복하면 능력이 회복됩니다. 복음은 무능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능력 회복되면서 나온 게 뭐냐면 그게 문화가 회복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서밋, 능력, 기능 서밋.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문화화되죠. 문화 서밋이다. 이렇게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도 선교. 이 전도 선교는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이 사탄의 문화를 복음 문화를 바꾸는 게 이게 전도 선교죠. 이게 우리 한두 명의 전도가 아니고 그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 사탄으로 뿌리내린 문화를 갖다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으로 문화를 바꾸는 것이 교회의 근본 사명이죠. 진정한 전도는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아예 사단 문화, 우상 문화를 복음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정한 전도죠. 궁극적으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사탄 흐름 갖다가 복음적으로 이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삶으로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게 문화입니다. 무엇이든지 반복되면 문화가 되어버려요. 좋든 나쁘든.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럼 술 문화가 되어버려요. 이게 문화니까. 도박을 한다. 그럼 도박이 문화가 되겠죠. 그게 문화라는 것은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삶입니다. 그냥. 삶이 뿌리내려서 지속되다 보면 문화가 돼버려요. 이 개인 문화도 있고 가정의 문화 있고 교회의 문화 있고 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결국 이제 뿌리가 내려서 어떤 삶의 양식으로 바뀌어버린 게 이제 문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뿌리 내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잘못된 게 뿌리 내리면 잘못된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삶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가서 7장 13절 보면, 자, 그 땅은 그 주민들입니다. 자, 그 땅에 사는 그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대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땅의 그 주민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는데 황폐할 것이다. 이 말은 그 주민들의 행위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 집은,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무엇 하느냐. 그게 지역의 문화 중요하죠. 만약 그 지역의 문화가 무속과 점술 문화 차 있다. 뭐 당연히 그 지역은 흑암 역사겠죠. 만약 그 가정에서 하나님 모르고 날만 텔레비만 보고 애들 게임만 하고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럼 당연히 그 집은 뭐 볼 것도 없죠. 만약 그 집에서 매일 우리가 사실 매일 개인 집중하는데 예배하고 또 말씀 보고 한다. 완전 다르죠. 금방은 표 안 나요. 세월 가면 나중에 완전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는 그 백성들이 뭐 하느냐. 북한 보세요. 북한은 그 백성들이 이 김정은 이런 사람 나타나고 완전히 교회 다 없애버리고 공산이 되니까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이후에 이 땅에 이 지구촌에 그렇게 문제 많고 우울증이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병이 많으냐. 똑같아요. 이 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든요. 자꾸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거든요. 재앙이.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이 뭐냐면 영리입니다. 영리시키면 영리. 순리를 다 깨버리고 거꾸로 가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가면 순탄한데 반대로 가니까 사단 숭배, 귀신 숭배, 우상, 미신, 이상한 그걸 만들어내니까 자꾸 재앙이 와요. 그것이 문화라는 것이 뭐냐, 뭔가 사람들에게 뿌리 내린 건데 그것이 문화라. 그 뿌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면 살아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사단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앙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받는다 이런 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별로 안 맞는 말이에요. 응답과 축복 아니면 문제 이런 재앙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진행하다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뭔가 계속 진행하다가 나온 거지 뭐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하면서 그게 쌓여서 나온 거예요. 보통 가문의 많은 문제들 그 가문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그 가문에 분명히 뭔가 하나님 몰랐으면 우상 같은 거 이런 종교 심취한 집안들 제사 많이 지난 집안들 그런 집들은 계속 사단과 귀신을 끌어들였으니 후손들에게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건 뭐 반복돼서 온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런 잘못된 흐름을 끊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 응답 오는 거지. 뭐 갑자기 뭐 되고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속이 중요해요. 근데 무엇을 지속하느냐, 무엇을. 하나님 쪽으로 지속하느냐, 아니면 반대냐, 이건 완전히 빛과 어둠이죠, 이게. 우리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응답 반대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올바른 쪽으로 지속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응답의 자체가요. 그게 쌓여서 옵니다. 그렇게 와야지 무너지지 않아요. 뭐 복권 당첨 같은 거 너무 그건 기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쌓이지 않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권 당첨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거의 뭐 1년 정도 버티다 다 망하더만 거의. 통계적으로 보니까 1년 정도는 잘 살아. 그 1년 동안 없는 돈이 생기니까 하더니 막 때려치고 막 뭐 한다고 하다가 다 망하더라고. 가정 다 깨져버리고. 그런 요행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삶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서 오는 게 제일 좋지. 갑자기 뭐 대박 터지고 그거냐 요행 심리는 정신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생긴 돈들은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대박을 꿈꾸는 막 갑자기 이런 것보다는 평상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하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평범한 축복을 잘 몰라요. 막 갑자기 막 되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처럼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가 우리가 흐름을 잘 바꿔나가야 되면 뭐 갑작스러운 것도 서서히 바꿔야 돼.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은 그것이 쌓여서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흐름을 이제 복음 쪽으로 가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또 문제 와요. 만약 교회가 율법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문제 많겠습니까? 이 복음 쪽으로 가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와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치유가 됩니다. 반드시 치유돼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이 율법 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 율법은 또 굉장히 무서워요. 쉽게 법대로 하자, 법대로. 이게 뭡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늘 분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흘러나와야 돼. 율법이 나오게 되면 성도들 갖다 굉장히 날카롭게 만듭니다. 다 예민하게 만들어. 왜? 늘 법적으로 뭐 네가 오냐 내가 오느냐 막 분쟁을 하다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신문대로 거두거든요, 교회도.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자, 식탁에서 세계보마. 자, 식품 전문인 모임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식품을 통한 세계보마한다. 이 말은 지금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 식품이든 뭐든 똑같아요. 내가 하는 일, 그 일로 우리가 세금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에 그게 중요합니다. 각자 자기 하는 일에 통해 하면 이게 세금화예요. 각자 다 하니까. 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이 복음과 함께하면 이것이 바로 세계보호마의 도구가 돼요. 무엇이든 똑같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 청소보든 아니면 뭘 하든지가 똑같아요.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조건은 복음과 함께하면 그게 세계보호 도구로 다 쓰임받아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게 중요해. 특별한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그것이 복음과 함께 되면 세계보호 도구로 다 이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위기를 만나니까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자기의 이 상황을 전달할 때에 그 어디서 전달했냐면 그게 잔치를 베풀고서 그 전달하죠. 어쩌면 이게 잔치가 식탁 아닙니까? 많은 먹고 마시는 그 자리 잔치를 베풀고서 왕을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사정을 얘기해서 문제를 에스더가 이제 풀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런 말씀 나와요. 식탁 선교사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또는 음식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선교사다. 그렇죠. 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 좋은 음식을 통해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걸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서 선교사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일 그게 나의 선교사입니다. 그게. 그 붙이면 돼 뭐든지요. 우리가 농장한다. 아니면 뭐 농사 짓는다. 아니면 우리가 뭘 만든다. 그럼 우리가 그 선교사예요. 각자 뭘 하든지 그 선교사가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하고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식품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나왔지만, 그러나 각자 내가 하는 그 일, 그 선교사예요. 우리 그 자부심 갖고 해야 됩니다. 각자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각자가 자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이. 자,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자, 모든 삶이 식탁에서 이루어지죠. 자, 이 사람 다 먹고 사니까 하루에 밥을 3끼 먹는데, 모든 삶이 식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식탁에서 대화하면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중요한 만남들이 이런 식탁과 먹고 마시면서 대화가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사역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잖아요. 중요한 첫 사역을 이런 잔치 자리에 시작하죠. 잔치에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도 역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보게 되면은 최후의 만찬도 결국 식탁입니다. 마지막 만찬도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나를 기념해라. 그 마지막 주님의 사역도 식탁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먹고 마시는 식탁 아닙니까? 밥을 먹는 우리 가족들 식탁을 복음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단순히 육의 음식을 먹지만은 이 자리가 밥만 먹는 자리만 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대화 속에서 갈 수 있잖아요. 밥은 먹지만 대화는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식탁은 늘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식탁 복음하는 거죠. 이 대화 내용을 복음적인 내용 얘기한다면 얼마나 이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게 육의 음식이거든요.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이걸 먹으면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서 육신의 음식을 나누지만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얼마나 그게 유익됩니까? 왜? 보통 그 식탁은 늘 만나니까 그걸 활용하면은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보마. 자,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보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무너뜨립니다. 자, 이 하만은 임경비에 능한 사람입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웬만하면 빠져나갑니다. 잘못 건너면. 그래서 에스더가 참이 성질이 있는데요. 왕을 추청하고 많은 사람 추청한 자리에서 하만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왜? 피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 앞에서 하만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지 않고 은밀하게 잘못 말해버리면 얼마든지 하만은 총리지 않으니까 권력도 있고 하니까 빠져나갑니다. 대책 세울 수 있어요. 그걸 못하도록 그냥 왕과 모든 대신들 앞에서 하만을 여기서 무너뜨립니다. 이게 그 지혜죠. 이제 에스더가 놀라웠게. 자, 결국 이제 하만이 전혀 변명과 핑계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고 다 여기서 흑암을 꺾어 버리죠. 오늘 복음 가진 자입니다. 자, 복음 가진 사람들, 복음 가진 자는 복음 가진 자의 일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능입니다.
그것은요, 조건은 복음이에요. 복음 있는 사람은 뭘 하든지 그 기능이 다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다 쓰임받습니다. 이거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복음 있는 자면 그 일이 뭘 하든지 간에 다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야 선교사라 말입니다. 그 분야에 우리 선교사예요. 선교사라는 것은 그 선교 당하는 게 내가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선교사예요. 왜? 복음이 있으면 다 그것이 복음에도 다 쓰임받아요. 왜? 다 사람 만나잖아요. 그 모든 만남을 갖다가 선교줄 생각 안 납니다. 난 선교사다. 그 음식 만드는 사람은 바로 내가 식탁 선교사다. 그렇게 할 만큼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말 문화를 바꾸는 흐름 바꾸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자부심 가지고 나는 이 분야의 선교사구나 딱 깨닫고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 그 자체 그 모든 것은 내가 선교사이며 그 모든 만남은 선교님을 깨닫게 하사 우리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는 일에 업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